아멘,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들 인사를 나누십시다. 올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기도의 향기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리자라는 그러한 표어로 지금 연초의 말씀을 연결하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5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은 오로지 하나님과 나,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보배로운 시간인 거지.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지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지셔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재창조하셔서 만들어버리셔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주에 기도하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길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여기 말고 이방의 더 넓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지요.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부요한 은혜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부요함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고 누리게 만들어요. 기도하면. 그 다음 주에는 기도하면 영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산다는 의미가 무언 줄을 알아요. 그래서 이처럼 지금 차근차근 그 네 번째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 그런 부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않아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불행하다. 나는 모자란 것이 너무 많다. 인격적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나에게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나는 만족하다라는 것을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보면 다 나타나요. 만족한지 안 만족한지. 오늘도 점심이 맛있게 준비되어져 있는데 딱 점심을 드시면서 얼굴 보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가 다 나타난다고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제가 만족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늘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족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권세가 있어서도 아니고 뭐가 많이 나에게 환경이 잘 준비돼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만족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 만족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경영해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것에 내가 동참해 있다는 그 열매를 마음껏 따먹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볼 때 저에게는 질병이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저에게도 질병이 있어요. 밥맛이 너무 좋아요. 이것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뭔가를 계속 하고 싶어져요. 이것도 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좀 적당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70인데 막 지금 청년처럼 사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치요? 막 열정도 더 있는 것도 문제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내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고통스럽냐면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관계가 나빠졌을 때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 몸이 아플 때보다 부부싸움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말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거 얼마나 힘드냐고요.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무엇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디 부부간에만 그러겠어요? 형제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들 간에 관계가 이렇게 나빠져서 원수처럼 되어 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지요. 마음이 불편해서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맛있는 걸 먹어도 행복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복이 뭐냐면은 관계성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가 너무 좋아요. 관계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관계. 하나님과 천사들의 관계.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느냐? 화목 제물로 오신 거예요.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화목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의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평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관계성의 복을 받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주셔서 성전으로 살게 하시고 죄를 이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두셨어요. 예수 믿으면은 첫 번째 받은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복이에요. 두 번째 받은 복이 사람들과의 화목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부르셨어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한 성령님을 우리가 모셨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한 분이셔요. 우리가 받은 세례가 한 세례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진리가 말씀이에요. 우리는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화목을 주셨어요.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화목이라는 것이 쌍방간에 서로 마음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의 화목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화목을 이루어 버리시냐면은 하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 버리셔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을 전부 우리 품에 품어버리심으로 화목을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남편이 마음이 안 든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가지고 품어버려요. 까짓거 하잖아. 그러냐? 그래, 내가 품어주마. 됐다. 이건 여러분, 이게 이겨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친구들이 어떤 친구가 그냥 일진이 돼서 괴롭혀요. 그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너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돼버릴 거야. 그리고 친구를 괴롭히는 그 수준으로 사니, 아유 참 안타깝다 그러고 그 친구를 품어줘 버리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높은 자리에서 부려. 공부 안 했으니까 얼마나 높이 올라갔겠어? 이리 와봐. 그때 이제 부리면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주시는 또 다시 화목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한없이 넓히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없이 넓히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의 품에 품도록 해버리시는 화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과도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셔요. 화목하게. 이것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관계성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관계성의 복을 받았어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관계성의 복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누구와, 친구들 중에 누구와,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 누구와 관계성이 조금 좀 흐트러져 있나요? 감정적인 찌꺼기가 조금 남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눈독독 싹 사라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성이 무조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미국과 중국이 늘 으르렁거리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뒤에서 다 만나고 있어요. 다 만나고, 이번에도 방콕에서요, 다 미국과 중국의 이 지도자들이요, 만나가지고요, 다 지금도 조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나쁜 상황 속에서도요, 미국이 중국에 얼마나 많은 물건을 팔았는지 몰라요. 우리만 손해보고 있는 거죠. 우리만 미국 쪽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러시아도 관계가 나빠지고 중국과도 관계가 나빠지고 이러잖아요. 이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돼요. 좋은 관계를. 더군다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웃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못 맺었어요. 쌍둥이 형님 에서와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에서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복을 야곱이 자기가 형 에서처럼 꾸미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물론 엄마 리브가랑 같이 이렇게 짰던 일들이지만 형님인 척하고 들어가서 형님이 받아야 될 복을 야곱이 아버지께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그때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었잖아요. 뒤늦게서야 에서가 이걸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도망을 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이 넘도록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거기서 많은 또 외삼촌과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외삼촌과의 관계도 그래가지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제 그쯤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고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지금 돌아오는 중에 있어요.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누구를 만날 텐데? 형 에서를 만날 텐데. 옛날에 나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형을 피해서 갔었는데. 나는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나 관계성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에 꼭 나를 거기다가 대입시켰어요. 내 위에 2살 형, 영근이 형이 있거든요. 그 형은 에서고 나는 동생이니까 야곱이고 이렇게 늘 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형은 그렇지 못해. 근데 미국 가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암에 걸려서 암이 폐암, 간으로 위로 전부 다 전이 돼서 내 아내가 여의도 병원에서 치료함을 듣고 나서 자기도 치료 한번 받아보겠노라고. 서울대병원도 있고 연대병원도 있고 아산병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의도에 제 아내가 치료받는 그 병원에 치료받기 위해서 2월 중순에 나와요. 그 치료를, 소리된 치료를 받으려고 나와요. 아무튼 야곱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고향에 찾아가면은 형 에서와 아직 관계가 아직 이러고 있는데 괜찮을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자기의 가족들 그 많은 재산을 이끌고 나와요. 불안해서 자기 종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요. 동생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형님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보냈는데 종들이 갔다 와서 야곱에게 놀라운 보고를 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주인 되시는 야곱 주인에게로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영하려고 왔겠어? 해코지하려고 왔겠어? 해코지하려고 온 거지요. 환영하려고 오려면 그렇게 군대를 거느리고 안 오잖아요. 몇 사람 거느리고 그냥 와가지고 동생아 어서 오니라 환영한다 그러는데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야곱은 형을 잘 알거든요. 형이 얼마나 사나운 사람인지, 형이 얼마나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지를 아는 거거든요. 야곱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 주어진 거지요. 그때부터 야곱은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 하나님이 야곱더러 저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 올라오는 중에 이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해서 나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부를 주셔서 내가 지금 부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우리의 가족들을 치려고 해치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온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셔요.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은 전에 형님에게 갈 때에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보다 더 많은 선물을 준비를 해요. 한 때, 두 때, 세 때가 되는 이 선물의 그 마리수가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100이요, 순양이 20이요, 낙타가 30이요, 등등 해가지고 막
숫소가 열이요 등등을 다 해가지고 그 숫자를 내가 계산해 보니까 370마리나 되는 370마리 다 합해 보니까 이것을 세 대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은 지혜를 주신 건데, 이 지혜가 뭐냐면은 형님에게 선물을 보내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이 세상의 법은 일하는 만큼 얻어요. 이것이 세상의 윤리고 질서고 법이에요. 근데 일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뭐가 주어졌다? 이것은 하늘의 법이에요.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선물 주고받아요. 맞아요. 그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그들의 그 선물에 주고받는 그 질서가, 그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쉬어요. 이거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에 쉬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일날 빨간 글씨를 해놓고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법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적용되고. 누구를 사랑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누구를 용서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이만큼 괴롭혔냐? 나도 그만큼 괴롭혔냐? 이거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선물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래요. 이 세상의 법은 내가 일하는 만큼 싹을 얻어요. 그런데 하늘의 법은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이 주어져요. 이것은 하늘의 법이거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형님에게 선물을 보내게 하는데, 이 선물을 수를 많게 하시고 이 선물을 또한 세 대로 나누게 하셔요. 첫 번째 선물을 받고 이것이 누구 거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만났어. 또 이것은 뭐냐? 이것도 내 주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 또 만났어요. 또 이건 뭐냐? 이것도 내 주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와, 이거 지혜롭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물은요, 사람의 맺혔던 감정을 풀게 만들어요. 선물은 그래요. 선물은 큰 선물이든 작은 선물이든 여러분, 선물은 그래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야곱은 두 번째 기도해요. 두 번째 기도는 사실 야곱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했던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야곱은 씨름꾼인데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줘요. 이것은 야곱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엉치뼈 이쪽을 쳐가지고 더 이상 씨름하지 못하도록, 그때부터 야곱은 절름발이가 돼요. 형님을 만날 때 야곱은 절름발이로 만난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20년 만이 넘게 만났는데 동생이 멀쩡하게 건강하게 걸어오면 그냥 가서 한 대 치고 싶은데 쩔뚝쩔뚝 걸어온다? 형님이 여러분 그거 때리겠어? 여기까지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요. 절름거리고 와요. 얘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동생아 왜 그러냐 어디가 아파서 그렇게 되냐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씨름하지 못하도록. 즉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했더니 야곱에게 지혜를 주시고,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씨름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신 거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야곱이 형을 만나요. 형을 만날 때에 야곱이 7번 엎드려 절을 해요. 그 전부터 야곱을 나의 주인입니다. 형 에서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면서 고백을 해요. 그리고 형을 만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 놓으셨어요. 원수 갚지 않도록, 동생 야곱을 죽이지 않도록 형의 마음을 만져 놓으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형 앞에 가서 7번 절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형과 둘이서 엉엉 울면서 얼굴을 마주대면서 울면서 끌어안아요. 야곱이 상상한 그림은 전에는 이것이 아니었어요. 기도하기 전에 야곱이 상상하는, 내가 형님을 만나면은 옛날의 일 때문에 형님이 나를 죽일 거야. 두려운 마음이 든 거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자식들도 전부 다 해쳐버릴 거야. 죽일 거야. 이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 2번 기도하고 형을 만나러 갔었는데, 형이 내 동생 야곱아, 내 주 형이요 하면서 서로가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면서 울면서 서로가 만났다, 그 말이에요. 화목해 되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귀한 부요함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질 그래요. 아니에요. 관계성의 화목함이에요. 집에 응급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매일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보십시오. 여러분요, 야곱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는데 야곱의 마음 속에 불안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형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버리시고 야곱과 에서 형의 관계를 화목된 관계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버리신 거예요. 무엇을 했더니? 기도했더니. 여러분, 야곱은 여기에 많은 물질이 소요됐어요. 아까 내가 말한 여러 동물들의, 가축들의 370마리,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면 그것은 수억이 가요, 수억. 근데 이거 다 형님에게 드리고, 여러분 이 드리는 선물 때문에 형 에서의 마음이 달라졌다고도 조금 변화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관계성을 화목의 관계성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게 하셔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잘 알지 못해서 어떤 사람이 오해해서 욕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우리에 대해서 옳지 않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 안에도 가까운 성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이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에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잘못했잖아요. 야곱이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관계성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 은혜는 관계성들이 좋아져요.
목사로 사역하다 보면은 진심도 알지 못하고 중심도 알지 못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막 상상을 해서 별별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내 마음 아시니까, 주님이 내 길을 아시니까, 주님이 나의 계획을 다 들으시고 아시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는 가족이라는 끈이 있어서 야곱과 에서처럼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셔요. 근데 남과의 관계는 한번 돌아서 버리면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그 관계가 풀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돼서, 뭐가 걸려서 돌아선 성도들이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궁금하기도 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지? 내가 무슨 상처를 그들에게 주었지? 이럴 때들이 있어요. 나는 여전히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고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선포하고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지? 뭐 이럴 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저는 계속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한 복은 관계성의 복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관계성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되 그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식으로, 곧 기도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 그 부요함의 가장 핵심적인 것, 화목, 관계성의 회복, 이 화목의 관계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늘 근심과 걱정으로 남아있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된 관계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져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아름답게 교제하며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